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노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온 땅에는 피가 있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을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2월 시작하며 2022년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인데 첫 주일을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 세상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하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 사사기서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 자,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면 금방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성이 특이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다 할 줄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빨리빨리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고가 일어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요,
조금만 시간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그 재앙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게 되풀이가. 임진왜란 같은 것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게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가는 중인데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이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빨리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셔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조국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 맞아요. 신앙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이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현실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죠. 나일 강이 피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실 수 없습니까? 10가지를 꼭 이렇게 부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언젠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기다림.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여기 앞에 3가지, 이것은요 애굽인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인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애굽의 바로는 무너지고 말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기록된 것은 히브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 재앙이 끝나도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지를 못하면 이게 다시 되풀이된다고요.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 너희들 정말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기억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을 치라. 여러분, 이 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나일강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맑은 물이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해버려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그 즉시 풍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나일강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죽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돼.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물을 내려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즐겨 마시기를 싫어했다 했는데, 여기 즐겨 마시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실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물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심히 피곤하게 된 거지.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 소중한 젖줄인데, 사람들이 마시는 이 식수와 또 농업 용수가 거기에서 공급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물이 갑자기 악취가 나고 그리고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무슨 생각을 도대체 했을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한강물이 갑자기 그냥 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요? 언젠가 서해안에 그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데리고 추운 날 그거 닦는다고 다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기름을 닦았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요, 누구는 자폭하라, 누구는 뭐 어떻게 하라. 아니, 자기가 돈 낸 것도 아닌데 그 평생 그 바다에 기대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요. 누구는 자폭하라, 누구는 어떻게 하라. 여기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됐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히브리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그동안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나니까 이 강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마시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공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호흡하면서 고마운 줄 모르지만 이 어느 날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마실 수 없게 됐다. 여러분, 그때 어떡하겠어요? 왜 이 모양이냐고, 누가 잘못해서 이러냐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공기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냥 감사한 줄 모르고 마십니다. 태양이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감사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일삼고 자기가 마치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강물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죄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왕이 자기가 이 강물의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 강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3년간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여러분 이거 그냥 저절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물으시는 거죠. 이 공기를 통해서 그 나쁜 병마가 전파되고 하니까 이 공기가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너희가 마시는 물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너희가 즐기는 그 햇빛 누구의 것인지 아느냐? 너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갑자기 건강이 사라질 때 이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 네가 가진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그 재능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정미라는 그 찬양 사역자 있죠. 이분이 8, 90년대 전국 찬양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래가 그냥 총망.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호흡하기가 곤란해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 가수로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끝인 거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목소리가 돌아올지 아닐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병실에서 앉아서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미야, 너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냐? 그 목소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그 새벽에 꼬꾸라져 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호흡, 건강, 가정,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다시 확인하라.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는 누구를 예배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일강, 새벽에 나일강으로 나가라. 여러분, 왜 이 바로가 새벽에 나일강에 나오죠? 바로의 공주도 새벽에 나일강으로 나왔다가 모세를 거기에서 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 강의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가 새벽에 나온 거예요. 나일강의 신에게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일강으로 보내시며 모세를 그를 만나기 위해서 보내시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나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거기에서 두 예배자가 서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통치와 권력 그리고 자기 나라가 부요해지기를 바라는 예배자,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배자. 하나는 우상 숭배자, 하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두 예배자가 나일강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왜 광야에 가는 겁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예배자는 망합니다. 또 한 예배자는 처음에는 약했는데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러나 또 한 예배자는 점점점 사람이 이상해지고 거짓말을 밥 먹다 10번을 말을 번복하는 그런 사람, 말 바꾸기에 달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는 자가냐가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는 점점 치사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모세는 점점 용감하고 점점 신뢰를 얻고 히브리 노예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라고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그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배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바로는 우상숭배. 여러분, 바로가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무슨 신을 섬긴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 민족을 내가 구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거 못 봅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자기 만족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의 부요, 자기의 풍요, 이것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는 아닙니까?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어. 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의지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우상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할 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어디 있냐? 내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무엇을 가지고 푸느냐? 폭식을 해서 푸는 사람들, 음식이 우상이에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피로를 풀겠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우상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제게도 우상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걸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면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자꾸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감사와 찬양이 안 나와. 원망과 불평, 자기 연민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지난 3년 세상이 교회를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모질게 손가락질 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이전에 조국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 개교회주의에 빠졌어요. 성도들도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필요만 채워지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웃을 돌보질 않았어요. 이기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기 영적 유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그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주의,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하나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도록 만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느냐?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예배드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자가 누군지 점검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세상이냐, 내가 가진 무엇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일강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은
난지 며칠 되지 않는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다가 다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수많은 아이들의 시체가 나일강에 떠다녔을 거예요. 이런 바로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징계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히 여기는 나일강을 치신 거란 말이에요. 나일강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의 죄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시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도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물이 있으니까.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도 책임지지 않고 또 책임질 능력도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인들도 똑같이 목말랐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모세가 뭘 했다는 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영혼의 목마름, 인류의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목마름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저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진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게 무슨 책임입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목마름 앞에서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500년 후에 어느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화려한 종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여전히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란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까지, 내가 목마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마지막 큰 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꿰어가지고 마시게 했지만 거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목말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야 했을까요?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인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말은 했지만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바로뿐입니까? 우리도 하나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아요. 늘 억울하다고 말하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마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난 후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영적 갈증을 다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생수를 만났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목마른 인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영접하심으로 광야 같은 이 목마른 인생 길에 생수를 마시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